그동안 십자가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가 알고 있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 대신 달리신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순절이 되고 고난중앙이 되면 그 십자가 드신 주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십자가였는데, 이제 십자가의 새로운 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동안은 Cross for me, 나를 위한 십자가.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함께하는 십자가, Cross with me. 내가 그 십자가에 나도 달렸구나,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가 참여한 십자가. 여태까지 내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십자가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참여한 십자가가 있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로마서 오늘 보면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이번엔 with, 아까는 for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번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와 우리와 내가 함께 달린 십자가, 이 후자의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이 십자가를 조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대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에 대한 복음이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베이스가 됐던 이 성경이거든요. 루터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 대한 걸 알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또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볼 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린 십자가를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가 되게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전체 이 십자가가 스며들고 있어요.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은, 6장의 말씀은 자아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한 신자가 새롭게 발견하는 십자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 초에 부활절 전전주인가요? 그때도 십자가에 달린 나, 우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똑같은 내용, 물론 좀 다르게 제가 접근하겠지만 똑같은 주제의 말씀에 도전합니다. 핵심은 같은 말씀이에요. 작년 말씀과. 이 말씀이 1년 후에 여러분 귀에 작년과 다르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린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동일한 경험을 했었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경험을 다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영역을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올해 이해가 안 되면 내년에, 내년까지 갈 거 없죠. 다시 보고
또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치 이렇게 귀가 뻥 뚫리듯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이 연속선상이 아니라 비약하는, 갑자기 비약하는 경험을 우리를 앞서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십자가지만, 내가 참여한 십자가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6장 4절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땅에 파묻혔다, 죽어서 시신을 땅에 파묻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자, 우리가 죽은 자. 이 세 구절, 4절, 6절, 11절, 로마서 6장의 이 세 구절 모두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주님만 돌아가시면 되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십자가에서 죽어? 왜 우리까지 죽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결과 주어진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한 죽음을,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는 죄의 형벌이 없어진 거예요. 죄의 페널티라고 그러죠. 그거를. 죄의 형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남은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죄의 힘입니다. 그게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죄는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탄식과 좌절로 몰고 가요. 실패로 몰고 가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죄와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정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죄가 없어져요. 회개하면 지은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영적 성숙은 아니에요. 제로, 다시 원위치, 짓고 지우고,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렇죠? 다시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믿져야 본전이지, 뭐 잘 돼야 본전이죠. 더 이상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혈은 죄 짓고 회개했어요. 오히려 그만도 못하지. 점점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면서 이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죄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원래 지우개로 지워도 깨끗하게 안 나오잖아요. 원래 원본처럼,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죄로 오염돼 있어요.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뭐냐?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말고,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건 영적 성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근원적인 해결책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이신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게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죠.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이신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다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에요.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뭐냐, 정확하게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old self라고 그래요. 이 old self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그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old self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단사시켰어요. 무덤에 묻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게 무언지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어떤 부분이 죽었느냐, 그저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흉악한 죄만을 짓는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란 거는요, 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기적인 나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나예요. 구원받기 전에 납니다.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처리하셨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나오는 휘걸이라는 선교사의 십자가와 나라는 책에서 휘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삶과 성경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너무 갭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죽기 전에 그냥 완전히 죽어가는 그 몸과 그 사람이 한참 때 막 왕성하게 돌아다닐 때 몸과 대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죽기 전에 몸같이 빌빌대고 사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은 아주 쌩쌩하고 건강하고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둘이 너무나도 형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산상수훈이요. 원수는커녕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사는데, 현실은 항상 기뻐하라, 까불어 앉아있어. 늘 낙심하고 사는데, 현실은 자기 생명은 미워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해요. 이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생명은 미워하라, 이게 저절로 되고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원수는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왜 이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삶으로 살아라?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들 그렇죠. 학교에서도 교훈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학생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걸 다 선생님들도 인정하고, 교훈은 그냥 걸어놓은 거죠. 기업의 이데올로기를 홈페이지에 놨을 때도 우리 기업은 다 그냥 명목적인 기업이 많아요. 그냥 멋으로 써놓지 실제는 그냥 돈에 눈이 멀었어요. 기업. 그냥 남들이 보기에 우리 기업이 이렇게 멋있다 이미지 포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말씀을 산상수훈을 주셨나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누구를 여전히 자랑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세상 쾌락이 너무 좋아요.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도 항상 나중심적인 말을 하고, 내 입장에서 사건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 인간이 그렇지 죄인이 그런 거지 하고 마치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정말로 큰 죄예요. 이렇게 내가 살고 이걸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차라리 도둑질하고 성폭행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매일 그런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안에는 더 죄의 쓴뿌리 옛사람이 그냥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도덕적으로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도 창녀와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먼저 간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건 축복입니다. 나는 다르지 저런 사람들. 이게 문제인데 많은 예수 믿는 그냥 중간 정도의 사람들은요 뭐 특별히 짓는 죄가 뭐 있나, 내가 살인을 해, 간음을 해, 돈을 떼어먹어, 나는 모범적이고 괜찮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옛 자아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죄를 지면 합리화하고 인간이 다 약한 거지. 예수를 믿어서 외적인 매너는 좋아졌어요. 좀 더 세련됐어요. 아주 상냥하게 대할 줄도 알고 남에게 뭐 배려하는 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안 변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과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엔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아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다. 너나 할 거 없이 자기 자기 사랑, 이게 옛사람의 본능이에요. 나만을 사랑해요. 하나님 저리 가고.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그 옛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그 옛사람이 더 새로운 마음을 먹어서 된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옛사람을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휘걸 선교사가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아는 자만이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자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렁이가 새 흉내를 내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 휘걸 선교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렁이가 새 흉내 내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알고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산상수훈은 지킬 수가 없어요. 원수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초자연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초자연적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초자연적이라는 거는 그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너희들은 도달할 수 없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봐,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한 말씀을 주신 거다, 그 얘기죠. 근데 그 가능함은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영적 지식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식은요, 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읽고 그렇네, 이게 아니야 이렇게 끄떡거리고 그렇네, 그렇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중에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빛, 그것이 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나에 대한 도전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1순위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심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반까지 미국의 복음주의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찬송가 작사도 많이 했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런 찬송가를 작사한 우리나라 찬송가에 나오는 심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기의 방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을 해요.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방에서, 개인 방에서. 이 심슨 목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완전한 죽음임을 알지 못했다. 그때 내가 죽은 건데, 그것을 안 건데, 그것은 자의 죽음이었고 나를 주장하는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심슨 목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 심슨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무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장소, 즉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위대한 장의사다. 성령이 위대한 장의사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성모독 같죠? 아니, 성령님을 장의사라고 얘기를 해? 이게 성령모독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를 깨닫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 지혜로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위대한 장의사다. 성령이 아니면 그 무덤으로 가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 이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하나님 이걸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앤드류 머레이 얘기를 잠깐 했죠. 앤드류 머레이가 15년 동안 무려 로마서 7장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 산 기간이 15년이에요. 목사를 하면서도.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워치만니도 고백을 합니다. 나도 8년을 거기서 살았다. 8년. 워치만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읽으라고 충고를 받아서,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로마서 오늘 11절이 뭐였죠? 11절 한번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여겨라, 여긴다는 게 믿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을 와츠마니가 읽고 또 그렇게 노력할수록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저 멀리 가 있어요. 머리로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 와츠마니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괴로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내가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저는 설교도 안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변화가 없이 계속 시간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워치마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날 아침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침이었다. 나는 2층 서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발견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가 죽으실 때 나 또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죽을 때 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과 똑같이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주님을 찬양하라. 나는 죽은 자일세. 그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부엌에서 반찬 만들던 형제를 붙잡고, 형제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뭐 어안이 벙벙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상해 거리를 다니면서 내가 발견한 이 소식을 소리쳐 전하고 싶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을 의심해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냥. 왓츠만 니도 그랬고 앤드류 머레이도 그랬고,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발견한 또 한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중국 내지 선교, 안쪽 지역을 뚫고 들어간 선교사로서 OMF 선교의 근원이 되는 조직을 했던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한 것은 그의 나이 38살 때, 그가 23살에 처음 중국에 선교사로 갔으니까 중국 선교 시작한 지 15년 후 38살 때 1869년 10월 17일 누나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23살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런던으로 돌아와서 6년 있다가 1866년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으니까 오늘 이 편지가 1869년이니까 그가 두 번째로 중국에 들어간 지 3년 후에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전후 맥락을 좀 설명하면요, 허드슨 테일러가 누나에게 이 편지를 쓰기 2년 전에, 그러니까 1867년 8월에 딸이 폐렴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기 3년 전에 중국에 왔는데 이 편지를 쓰기 2년 전에 딸이 폐렴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5달 후 67년 2월에 5살 된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어요. 같은 해 9월 새로 태어난 아이가 20일 만에 죽어요. 13일 후에 아내마저 32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야, 이 기간. 이 편지를 쓴 전후는, 전에는 아들이 죽고 후에는 딸이 죽고 태어난 아들 죽고 아내 죽고, 그 중간쯤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누나에게. 그가 쓴,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가장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던 때 그가 누나에게 쓴 편지를 제가 부분을 좀 발췌했습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지난 6달 혹은 8달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고 금식했습니다. 묵상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매일 거의 매 시간 죄의식이 나를 눌렀고 매일 죄와 실패 그리고 능력 없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끊임없는 갈등과 패배만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진실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내 체험은 그렇지 않은데. 무슨 설교라도 자기 체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설교자만이 아는 고뇌와 갈등이죠. 허드슨 테일러도 그걸 느낀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미웠습니다. 내 죄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일에는 전적으로 무능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얻어낼지를 몰랐습니다. How?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한테 올 수 있을까? 나는 포도나무의 뿌리 되시는 주님에게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작은 가지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그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날라리로 세상에서 놀면서 느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빛이 서서히 밝아옴에 따라 믿음만이 유일한 전제 조건이다.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주님의 충만함을 붙들어 내 손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손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저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의 고뇌가 극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메카시로부터 아마 친구 온 것 같아요. 온 편지의 한 문장이 내 눈에서 비늘을 제거했고 성령께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님과 하나됨의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카시는 나와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나보다 먼저 그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메카시가 쓴 내용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편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메카시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strive for라는 단어 썼는데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rest on.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믿음을 가지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정도의 문장은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문장이에요. 뭐 이게 특별한 문장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문장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빛을 지혜와 계시를 비추신 거예요. 그때 그가 뻥 뚫린 거죠. 워치만도 그 순간에 뻥 뚫렸고 심슨 목사도 뻥 뚫린 순간이 있었고 언드류 머레이도 뻥 뚫린 거예요. 허든 스테일러 편지를 좀 더 보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 faithful 라는 말씀이 이해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이해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 거기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안식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가지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그것을 살아있는 실제 사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은 내가 안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그 말씀 믿으면 그냥 안식이죠 뭐. 내가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야. 그냥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믿어지면 그냥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런 내용을 썼어요. 나는 전보다 나아진 게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걸 원치도 않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했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시고 나에게도 그렇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그렇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과거의 체험이 모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체험이 내가 죽지 않았어, 죄에 대해서 막 살아있어,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 하시는 것에 대해 감히 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체험보다 앞에다 두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내가 느끼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지 뭐. 그냥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옛것이 지나갔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과는 달리 생생하게 인식됩니다. 그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빛을 본 후에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 가운데서 빛 가운데 생각하게 되면 나의 영심은 더욱 민감해지고 죄를 당장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평화와 기쁨, 겸손이 즉시 회복됩니다.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지만 바로 알아요. 이게 죄구나. 바로 회개하고 바로 평안히 하고 지나가 버려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패스. 많은 죄를 짓지 않아요. 달라졌죠. 그러나 가끔 죄를 짓지만 그 죄도 금방금방 처리가 돼요. 단계를 올라선 거죠.
그럼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앤드류 머레이, 왓츠만님, 허튼 스테일러,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죠. 그 몸부림치고 에이 하고 대충 타협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체험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이 하나님 빛을 쬐어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6달, 8달 허슨 테일러가 씨름했어요. 내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간 자들이 아니다. 이들이 공통점이에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정말 죽었네 라고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전 몸을 휘감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로 들어간 자들이 오늘 제가 소개했던 앤드류 머레이, 왓츠만, 허튼 스테일러, 사도 바울 다 영적인 대가들이 되죠. 보통 사람과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갑자기 점프, 브레이크스루라고 해요. 이렇게 뚫고 팍 뚫고 올라가는 이 순간, 점진적인 성화가 아니라 비약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 다음에 오는 문제,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지 않나?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내가 거룩한 성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죄를 짓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알고 믿었는데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는 우리 안에 있어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가 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반응 안 하는 자가 되는 거지. 죄야,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죄는 내 안에서 역사하죠. 근데 반응을 안 한,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는 반응이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할 때 남편이 죽은 자 여인 얘기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른 데 시집가면 죄가 아닌 것처럼 내가 죽어버리면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가끔 내가 반응을 한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근데 이거 이제 확실히 2단계로 올라섰는데도 내가 죽었는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도 살아서 또 반응할까? 마귀가 이때 우리를 정죄하고 너 죽었다며, 너 죽었는데도 왜 시퍼렇게 살아있구만, 참소를 하죠. 치열한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갈보리에서 죽은 것도 팩트고, 내 안에 죄가 역사하는 것도, 내가 그래서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두 가지 모순된 사실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제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책을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읽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항상 멈췄냐면 여기서 멈춘 거예요. 아니, 내 안에서 죄가 이렇게 꿈틀꿈틀한데 죽었대. 아이, 이거 무슨 소리라고 있어. 책을 덮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뒤는 안 읽겠다. 이건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 이 사람이 하네 하고 제가 여기서 멈추고 또 진도 나가 여기서 이 단계가 수십 번, 저도 수십 년 동안 이 싸움을 했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죽어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죄 짓고 있고 죄가 유혹하면 흔들흔들 하는데 지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구만, 옛사람이. 왓츠만니는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사탄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체험을 근거로, 우리가 전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죄 유혹에 반응하는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선택이래.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경험,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는 경험을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경험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다는 것은 죽었구나 이제 이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두 개의 팩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옛사람의 역사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환상이죠. 마귀가 준 실제가 아닌, 그게 내 삶에서 없어진다. 왓츠만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가 자신을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의 이름으로 나는 이 자아를 거부한다라고 선언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왓츠만이가 이 갈등을 넘어간 방법입니다. 휘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휘걸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고 믿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갑자기 옛 자아를 일깨우고 본성의 바퀴가 작동할 때가 있다. 본성의 바퀴가 돌아가요. 이제 또 그때 본성의 바퀴에서 탈출할 유일한 길은 휘걸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더 깊이 참여하는 것이다. 마치 방사선을 쏘여서 암세포를 죽이듯이, 휘걸이 한 비유를 제가 조금 쉽게 바꾼 거예요. 방사선을 쏘여서 암세포를 죽이듯이 갈보리라는 십자가의 방사선을 우리에게 쪼이게 하라. 휘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에만 내가 죽었구나라는 깨달아지는 순간에만 옛 생명을 거부할 게 아니라 본성이 되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본성이 자꾸 되돌아오려고 해요. 옛사람이. 그때마다 그렇게. 마치 우리가 매일 지나는 더러운 뒷골목에서 악취를 맡지 않으려고 코를 늘 막고 다니는 것처럼 부단히 습관적으로 옛 생명을 거부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쉬운 일이 되고,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되고, 그것은 행복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죠. 근데 그건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건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프 크리스찬이죠. 반쪽 크리스찬이에요. 나를 위한 십자가만 믿지 내가 함께 한 십자가는 이건 이해 안 되네. 반쪽짜리 신앙생활.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지만 플러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까지 포함된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쪽을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냥 놔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렇지, 머리 나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내가 죽었을까? 지금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오늘도 흔들는데, 여러분, 그 휘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십자가에 깊이 참여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빼놓고 부흥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육적인 생명으로 일어나는 모든 부흥, 옛 생명을 잘라내지 못하는 모든 부흥, 옛 생명을 갈보리로 가져서 처형시키지 못하는 부흥은 다 가짜다. 그냥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전부 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 그건 부흥이 아니다. 그건 가짜 부흥이다, 그 얘기죠. 그럼 진짜 부흥은요, 부흥운동 이야기에서 봤듯이 성령의 역사가 터질 때가 있었어요. 역사에서. 그때는 다 자아가 깨지고 완전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근데 그냥 교회가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설교가 달콤하고 지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많아졌다. 그건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커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것의 완전한 뜻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휘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의 깊은 뜻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지금 와시만이나 어떤 테일러도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 이해 안 돼요. 툭 던지지 않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됩니까? 거기서 안 떠난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학교라고 했어요. School of Cross. 십자가의 학교는 쉬운 학교가 아니다. 빨리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학교는, 십자가의 학교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대해 더 깊은 영적인 이해와 더 높은 깨달음을 줄 것이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죠? 다 똑같은. 여러분, 제가 여러 앤드류 머레이, 지금 허슨 테일러 이렇게 그들의 편지를 길게 읽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은 거는요, 누가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 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뭐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네. 그냥 그대로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왓츠만이도 똑같은 길,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똑같은 길을 갔고, 허슨 테일러도 똑같은 길을 갔고,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간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그걸 내가 경험하려면 오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둬야 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라는 걸 내가 믿으면 여러분의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똑같이.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죄에 대한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졌는데 그동안. 이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걸 느끼세요? 못 느끼잖아요. 그래도 믿었잖아요. 그럼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해가 안 되고 느껴지지 않아도 똑같은 논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따로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 보지도 않았는데 그건 잘 믿으면서 나도 거기서 죽었어? 그건 안 믿어요. 왜? 지금 내가 내 죄가 움직이니까. 옛사람이 꿈틀거리니까. 그러나 오늘 이 먼저 간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사실 중에서 내가 2000년 전 죽었다는 사실과 현실로 옛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이 두 사실 중에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이겼구나. 죄의 파워를 물리쳤구나. 한 번도 사실은 이긴 적이 없었던 죄의 파워를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고 승리가 뭔지 알고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두 개예요. 죄의 형벌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또는 또 하나는 죄의 파워로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페널티를 없앴어요. 형벌을 없앴지만 또 하나까지 하신 거예요. 죄의 파워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예요. 어떻게? 우리를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럼 십자가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Once and for all. 영어에서 성경에서 그러죠. Once and for all. 단번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도 없앨 뿐 아니라 죄의 파워도 처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몰라 그러지. 죄의 파워도 처리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자꾸 애를 쓰거든요. 바울처럼 내 힘으로 죄의 법과 싸워 막 하다가 내가 사로잡혀 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그때부터는 가지의 뿌리의 능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자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십자가의 학교에서 더 오래 머무시면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놀라운 빛을, 하늘의 영적인 빛을 비춰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깨닫고
죄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